좋지요. 또 예전만큼 또 성탄절 때 막 행사하고 막 그러면서 교사 선생님들 막 분주하게 지내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좀 사그러진 것 같고, 이렇게 교회에서 성탄절이 시작된 것이 AD 354년입니다. 한 1700년 지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탄절을 하나의 그냥 절기로 지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한낱 그런 절기로 지낼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높이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요, 나의 구원의 시작이요, 바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탄절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성탄절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 동방박사들인데요, 그들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천문학을 전공한 종교적 사제였습니다. 보통 동방을 페르시아 내지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바벨론에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약 1000km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정에는 또 광야도 지나와야 되고 위협도 있고 또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쉬운 여정은 아니었겠죠.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장 유력한 증거로 삼았던 것이 별이었습니다. 별. 하늘의 별을 연구한 사람에게는요, 별은 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500년 전쯤 바벨론에 붙잡혀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학문을 배웠을 것이고 신앙을 연구하다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어느 날 서쪽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구나. 그래서 긴 여정을 떠납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직접 알게 된 것도 아니라 그냥 건너들었을 뿐이고요, 5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세대만 지나가면요, 할아버지 이름도 할머니 이름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들에게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했더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더라면 반드시 시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별을 베들레헴에서 직접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별이 언제 뜰까요? 아침에 뜨나요? 점심에 뜨나요? 저녁에 뜹니다. 한밤중에 뜹니다. 밝은 대낮이 아닌 캄캄한 밤에 많은 별들 가운데서 오직 한 별만 바라보고 걸어왔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발걸음도요, 밝은 대낮을 걷는 것보다는 어두운 밤길을 더듬거리며 걸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요, 깨지고요, 다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 동방 박사들이 주목했던 한 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배자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될까, 이것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오랜 시간을 준비했죠.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4개월에서 5개월 그 여정을 준비했는데 수고와 애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 땅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수도 예루살렘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계셨습니다. 왕궁이 없었습니다. 희한하죠. 왕으로 태어났는데 왕궁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별이 시골 베들레헴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이 멈췄습니다. 가서 보니 집도 아닌 뒤편에 있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 안에 들어가 보니 젊은 부부와 함께 있는 아기가 강보에 포대기에 싸져서 이 말 구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광경은 그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인데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잘못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왕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는 달랐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보배압을 열어서 드립니다. 그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물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찾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일러줬지만 그들은 그냥 갑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고 갔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안수기도 받고 갔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 손을 끄집어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라도 하고 갔으면 좋았을 법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 수고는 차치하더라도요, 이들이 가지고 온 게 있잖아요. 황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렸는데 빈손으로 가다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본전은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기념될 만한 것, 예수님 강보라도 조금 벗겨가지고 이걸 합시다 하고 퉁쳐서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고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주님만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것을 의식하는 순간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와 함께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렇게 좌석에 의자에는 다 사람들이 차버렸고 들어가는 출입구에 그냥 바닥에 앉아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초등학생인데 어머니를 따라서 예배 가시니까 좀 믿음이 있잖아요. 무슨 믿음이 있는 친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신발을 벗고 예배 드리는데 불사 양말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근데 양말 그 뒤꿈치가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앞에가 조금 빵꾸 나면 이렇게 발가락 사이로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빵꾸 나면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 뒤에가 빵꾸가 나니까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저를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데 내가 내 양말 빵꾸 난 게 의식이 돼서 바로 꼼지락거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감추다가 어머니한테 뭐 하냐고 자꾸 이렇게 그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이 터진 양말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물론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는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볼까 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게 진짜 예배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다른 누구 신경 쓰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겠어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물론 키가 작았지만 키 작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까치발을 하고도 안 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겠죠. 어른이, 그 다음에 세무소장 아닙니까? 그런 거가 막 이렇게 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다른 사람을 의식했더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였죠.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갔던 거였습니다. 바디메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거든요.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주변에서 만류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야겠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이 바디메오가요, 겉옷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겉옷은 우리가 입는 그냥 겉옷의 의미만 아닙니다. 이 겉옷은요, 어떤 정당포에 맡길 때 이 겉옷을 받아주고 전당포에서 돈을 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거제들이 공식적으로 그냥 구걸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획득하는 게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이제 팽개쳐 버립니다. 주님이 부른다고 하는데 이 겉옷을 다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겉옷은 뒷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른다는 말씀에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갔게 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외에 너무 신경 쓸 것들이 많아서 주님을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 신경을 쓰십니까? 왜 그 말에 그 일 때문에 마음 답답해 하면서 얼굴 찌푸리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야, 근심 좀 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표정으로 했을까요? 주님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사실 주님보다 근심할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랬죠. 대제사장들이 그랬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냥처럼 덤벼들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도 주님은 평안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 좀 피세요. 얼굴 좀 피고서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은 경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뭔가 얻어내거나 그러진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거래하고 얻어내고 뜯어내고 갈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뭘 주시려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돈에 개념이 없을 때는요, 어렸을 때에 자기 엄마를 주더라고요. 돈에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잘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얘네들이 자꾸 저한테 흰머리를 뽑아주겠대요. 안마를 해주겠대요. 돈을 내달라는 겁니다. 집에 있는 유자차를 가지고 자기들이 끓여서 물을 타서 주는데 돈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지들이 산 것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거였습니다. 돈에 눈이 뜨니까 얘네들이 무섭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디 세미나 나가나 어디 목사님들 모임 가면 꼭 용돈을 끼워 넣어주곤 했습니다. 흔한 얘기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 앞에 부쉈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꼭 나한테 갚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다면 드리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도 더 드릴 수 없음에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 이렇게 드리고 돌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전해준 이 황금모략 유향이 이제 헤롯의 그런 핍박에 의해서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난살이 갑니다. 마리아 요셉과 함께 세 식구가 애굽에 살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애굽에 살려면 거기서 체계비가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요, 여러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방이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요, 방 주인들, 여관집 주인에게 웃돈을 얹어줘봐요. 어젠가요, 부산 광안리에서 불꽃 축제하는데 하룻밤 거기 불꽃 축제 보는 그 숙소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카페인데 피자 하나 먹으면서 볼 수 있는 데가 4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갑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갑니다. 돈 많은 사람은 절대 저 같은 사람은 못 가죠. TV를 보고 만족해야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 문제도 아닙니다. 목수였던 요셉, 돈이 없었거든요. 돈만 줘봐요. 100만 원 더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그냥 그 자기 방을 빼줘가지고 자기가 그 마구간에서 말 붙들고 잠잘 수도 있을 거예요. 다 줄 겁니다. 근데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했던 요셉의 가정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황금이 있었고 유향이 있었고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큰 힘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과 예물이 주님에게 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힘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갑니다. 그런데 실상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헤롯은 죽이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일회성으로 한 번 예배 드리고 간 거 아니냐, 그러니 한 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사실 어찌 보면 더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 생애 어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내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어서 그들은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최고의 예배가 되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을 그들에게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성경에 기록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성탄절 하면 의례껏 있는 연말에 드리는 절기, 세상 사람들은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시즌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에 다시금 눈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예배의 진정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